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린 십자가, 그 사랑이 이끄는 삶.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가상 7연의 말씀 하나씩 해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의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커밍 홈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칼럼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중죄인이었습니다. 빙고라는 남자인데요. 이제 뉴욕의 형무소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침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여행을 하니 옆에 있는 이 친절한 분이 이분의 얼굴이 너무 그래 보이니까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느냐고,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왜 가시느냐고. 그때 이분이 마침내 자기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사실 저는 큰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형기 만기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출감일은 가까워지고 딱히 갈 때도 마땅치 않아서 나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제 집은 브로클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것은 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위치해 있고 그 우리 마을의 입구에는 큰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갈 때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놓으라고. 그것이 매달려 있으면은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영접해준 줄 표시인 줄 알고 집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나 만일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은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 알고 그저 그동안 고마웠고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으로 나는 지나쳐서 내 갈 곳으로 가겠노라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던 마을이 곧 다가오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차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 안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초조해졌습니다. 모두 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나무에 아내가 용서하는 그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려 있을까? 아니면 없어서 그냥 슬슬이 지나가야 되는가?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개나리꽃이 피듯이 다 피어 있는 것입니다. 참나무에 어떻게 개나리꽃이 피겠습니까?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이 아내가 그 큰 참나무 가지마다 온통 노란 손수건을 다 하나하나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 노란 개나리꽃이 핀 것처럼 참나무에 엄청난 노란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십자가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빙고라는 사람에 있었던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참나무에 가지가지마다 매달아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을 받아들인다고 했던 그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큰 음성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또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빙고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빙고라는 사람보다 더한 엄청난 노란 손수건이 오늘 이 여러분 교회당에 곳곳마다 휘날리고 있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저 노란 손수건이 가득한 그 참나무,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흑석동에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멋있게 우뚝 솟아있는 우리 교회와 그 제일 높은 첨탑 이 십자가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서 용서했다. 또 용서했다. 오늘도 연약해서 무너지고 넘어진 너 죄를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다시 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한다. 또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 사람은 아내에게 죄를 짓고 또 여러분 4년의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고 형벌받아야 될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대가를 죽음으로써 지옥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벌써 이름에 보면 이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이죠. 근데 어려서는 이 크리스티나 딸이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더니만 이 10대가 되니까는 이 사춘기가 되고 또 반항기가 생기니까는 머리가 굵어졌다고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애들과 어울려서 이상한 데 가고, 또 여러분 시골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활락가를 들락나는 것이 어머니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이 애가 어느 순간에 사고를 쳐버렸어요. 집을 나가더니만 완전 가출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마리아는 이 크리스티나가 딸이 어디로 갔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고를 쳤기 때문에. 세계 유명 도시고 향락의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로 갔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관에 갔습니다. 자기 사진, 엄마 사진을 여러 장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갔을 만한 유흥가를 돌아다닙니다. 사진을 부착했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이고 전화박스에도 붙이고, 그리고 현상금이 붙은 죄수를 수배하는 그런 사진 옆에도 엄마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메모를 남겼어요.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그리고 다시 시골 마을로 엄마가 돌아옵니다. 몇 주 후에 딸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호텔을 전전하다가 피곤하여서 쓰러질 듯 건물 층계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취한 눈에도 단번에 알아보는 익숙한 얼굴이 전단지가 있는 거죠.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얼른 그 사진을 떼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런 사진이 붙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뜯어버린 뒷면에 메모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렴. 부끄러워서 옆에 누가 있나 없나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사진도 아니니까. 자기 이름도 거기 없었어요. 자기 엄마 얼굴만 있었기 때문에 엄마 얼굴만 팔린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될 것인데 엄마는 자신의 사진을 붙였던 겁니다. 딸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딸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메모를 남겼지만 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 얼굴 사진만 보여주면 자기 엄마인 줄 자기 딸만은 알 테니까 딸 이름을 거기 뒤에 적지도 않았어요. 왜? 엄마가 적어놓으면 그건 자기라는 걸 말 줄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유흥가에 그 얼굴을 내어다 팔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그 죄의 대가에 있는 그 무서운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과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함, 수치와 모욕, 능욕, 침뱉음은 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대신 당하시고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3장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정확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거기서 따르는 모든 죄의 더러움과 죄로 말미암은 가슴 아픈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형수가 자유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만화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그분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란했던 바람 피웠던 신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준 신랑 예수님께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 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다 대신 당하시면서 죽으면서 모욕당하시면서 대신 버림받으면서 나를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놓았으니 이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또다시 바람 피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오직 신랑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린 십자가 그 사랑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적으로 보내주신 예수 믿는 자에게 보내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바로 그분이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육체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는데 죄와 이제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셔서 들어오셔서 순간마다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완전히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방어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따라서 내가 이토록 큰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는 모습 보세요. 그건 내가 죽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심판받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도 내 대신 죽는 순간에 보면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세요. 완전히 외면당하시고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내가 저런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실제보다도 더 과장된 게 결코 아니에요. 실제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저거 보고 기절하고 막 충격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저토록 우리가 저런 무서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근데 그 형벌을 내게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대신 예수님께서 저 값을 치름으로 나를 살려내신 것을 보고 따라합시다. 내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세상 사랑하다가는 또다시 하나님 저렇게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될 거니까 또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보혈로 흰 눈보다 더 씻어주셨는데 또 음란하게 또 이상하게 험한 것을 위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겠느냐, 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마음 아파하신지 아시느냐고요.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신지 모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빈말일 수 있습니다. 겐 카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랍비가 책을 내려놓고 안경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편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지만은 일부러 물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제자가 우리 둥조려가지고 랍비를 쳐다봤습니다. 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다시 랍비가 되물었는데도 이 제자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제자에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신지를 모르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말뿐이고 빈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보 당신을 사랑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또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뭘 가슴 아프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사랑한다면 그 말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립 서비스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남편이 뭘 그렇게 싫어하고 남편이 뭘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보고 부모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뭘 가슴 아프는지 부모가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뭘 가슴 아파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부모가 알아고 말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은 헛사랑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가슴 아파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뭘 가슴 아파하실까요? 십자가를 보고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저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죄는 그냥 못 두고 못 건너가십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값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 대신 누구라도 죄값을 치르고서야 죄가 없어지고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주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내팽겨 준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직장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나만 그 십자가 사랑 먹고 산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대에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내 가족과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 네 가족을 돌봐라. 믿지 않는 가족을 이번 부활절에 초대해야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7번. 계속해서 누군가를 이름 부르며 한 번씩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식사에 초대하고 여러분 진정 어리고 초대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예요? 죄를 그쳤음이니. 다 같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가 말했던 저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한테 두 가지 행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또 그리고 너희들이 판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니 말해 터진 웅덩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 자꾸 물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온갖 더러운 죄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죄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뒷담화 수군수군의 전문가가 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함부로 모욕,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악을 dom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배신은 밥 먹듯이 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고 나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악에서 나가라고 성령님 제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예수님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고 하면은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와 일본의 공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개미들을 보고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가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일개미들이 혼자 있을 때, 2마리 있을 때, 10마리 있을 때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일개미가 혼자 있을 때는 이 일개미가 며칠 사는지 아세요? 6일 살아요. 6일 살다 일개미가 죽어요. 혼자 살 때. 근데 일개미들이 막 집단을 이루어서 군집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일개미가 수명이 며칠인지 아세요? 66일을 가더랍니다. 무려 10배, 11배를 더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보니까 일개미에게 사회위라는 위가 있어요. 모이 주머니. 개미가 먹이를 먹으면은 바로 소화하지 않고 사회위라는 저 모이 주머니에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픈 동료가 와가지고 더듬이를 가지고 그 개미 이발에 수염이 있나 봐요. 개미 이발에 수염을 이렇게 자극하면요, 모래 위 주머니에 있던 먹이를요, 저장했던 먹이를 토해가지고 배고픈 동료 개미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군집을 해서 사는 개미에게는 이렇게 사니까 11배 더 66일을 살고, 자기 혼자만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자기 밑에 이 더듬이를 흔들지 않으니까 혼자 사는 개미는 6일밖에 못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개미의 지혜를 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물에 불과한 개미를 이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회위라는 장기를 개미에게 설치해 두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내 혼자만 살려고 그러고 외로움이 있으면 목숨마저 위태롭다는 것을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카시오프 교수가 여러분 발표한 논문에도 있어요.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고. 비만보다도 조기 사망에 2배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캐나다의 그 콘코디아 대학교에서도 이민 온 학생들 새로운 친구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 심박 변이가 줄어든 걸 해서 심장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개미나 사람이나 혼자 살려고 하면은 일찍 죽는다. 11배 일찍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통장에 돈이 있고 땅 문서가 있고 그거 가지고 못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 교우들 간에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하여 보시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동창이나 직장 사람이나 교회 목장의 식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이러한 관계의 행복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수십억이 100억이 있더라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게 하셔서 여러분 더 살맛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